바라보시고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손 놔두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한번 다시.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조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더라도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서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지역에 살다가 로마 교회에 출석해서 로마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자기들의 신을 추종하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의 한 부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지만 가치관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이라는 가치관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 박혀 있고 또 한쪽은 양심이라는 근거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히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선물, 은사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치관으로 가졌던 율법의 기능이 뭐냐 라는 것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말을 뒤집으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한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극치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불완전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셨다. 이걸 은사라 그런다. 이걸 선물이라 그런다. 이걸 은혜라 그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나 선물이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거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율법이나 양심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죄, 또 하나는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는 뭐예요? 죄, 또 하나는 뭐예요? 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도덕적이나 반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일 때 저 사람은 참 아주 흉악범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선한 일들로 인해서 나는 선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아니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아래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의 아래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존재를 전부 다 종이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이걸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이나 특별히 로마 신화의 신들은 인간을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종. 따라 한번 해볼까요?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헬라어 하나 배우는 겁니다. 둘로스. 뭐라고요? 둘로스. 둘로스는 종입니다. 그러면 이 둘로스라고 말하는 어원의 종에 대한 개념은 뭐냐?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지배를 받냐? 생명에 대한 지배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의 지배를 받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고 주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아래 있는 사람, 죄의 종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냐? 성경에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1번입니다. 줄거세요. 죄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뭘 따른다고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인간이 신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의 풍조는 뭐냐? 2000년 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기준이 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만 되면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의 종의 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 번째 뭐 따라 지낸다? 육체의 욕심. 이 말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의 자리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의의 종의 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 풍조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겨야 돼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내가 산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갈등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에나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써놨냐?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주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인간의 본 모습은 거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꾸 세상 풍조를 쫓고 싶은 마음이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의 풍조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비껴가야 돼요. 거슬러 가야죠.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함.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 그러면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이 거룩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또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들고 다니실까요? 심장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야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거룩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일부러 그래요. 왜 그러냐? 거룩함이란 외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내면의 가치예요. 그 거룩함을 다시 풀면 구별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내 가치관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만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거룩함이란 구별인데, 구별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인격의 변화, 내면적인 가치는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나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거룩함이라고 한다. 그걸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까지 할 거예요. 자,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구별됨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관의 전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놀랐으니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공격해야 될 대상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폭력을 행사해야 될 대상이 나오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게 군대 갔을 때 철저하게 확인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고 군대 갔으면 대한민국 군 역사에 혹은 우리나라 매스컴에 엄청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3년 늦게 군대를 갔는데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에서 딱 만나니까 형님 이제 군대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딱 3일만 되니까 형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래서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대구 의무사령부에 가가지고 군의학교에서 교육받고 진해통합병원에 이생병으로 가는데 진해 해군 통제부 앞에 딱 가니까 헌병이 딱 서 있어요. 너 어디 가냐? 진해통합병원 갑니다. 그랬더니 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군 헌병이 저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측은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몰랐어요. 딱 들어가니까 첫날부터 저 벽에다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뛰어와가지고 2단 옆 차기로 저 가슴을 차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렇게 물리치료에서 이렇게 우리 손현재 선수가 돌리는 곤봉, 그 곤봉으로 이 훌륭한 두뇌를 막 때려. 그 시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으면 믿거나 말거나 3초 만에 걔는 저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막 뛰어와서 저를 때렸는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과거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아하, 이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인간이라는 형상은 갖고 있지만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동물의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아,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로마 병정들 앞에 조소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는구나. 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 하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달라진 가치관입니다.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몰랐던 게 알아집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마치 모습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표출되는 모든 모습은 다 비인격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야 할 모든 길을 성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치관의 전이만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켰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셨어요. 이 충돌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구별됨을 추구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나, 또 구별될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일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구별된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성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주가 2013년 11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2013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납니다. 2013년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3년 첫 주일날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의 각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전이가 생기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작년이나 올해나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똑같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신자의 가치요 목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때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의의 종된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 표출되는 신앙의 자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뭘까요? 보편적으로 신혼부부들은 배우자입니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장년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노년으로 가면 건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혼부부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크고 놀라워도 결국은 내가 배우자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면 내가 자식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 일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노년에 건강을 챙긴다고 아무리 삶의 우선순위를 건강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건강식단 짜가지고 관리는 해야죠. 제가 관리하지 말란 말 안 해요. 그것만이 내 삶의 목표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모든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물질도 내 건강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배우자도 의미가 있고 자식도 의미가 있고 물질도 의미가 있고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죠. 그 인식의 전환이 너무 힘들죠. 그걸 다른 말로 가리켜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웃으면서 갔을까요? 좋아서 갔을까요? 재밌어서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신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불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 속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는 것이 이게 신자의 도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성도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저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행위의 수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상처를 받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열심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처만 커집니다. 신앙의 갈등만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실 때 어떤 답이 나오냐? 나는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세상 풍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아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의 족적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행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담비같이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여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